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36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같이 읽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전쟁이라는 것이 없으면 참 좋은데 전쟁이 늘 있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쟁은 정말 오래전부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정말 오래전부터 전쟁은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 다윗이 집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때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다가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데 필요한 것 좀 갖다 줘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예 하고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 갔더니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는 막 그런 것을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 마음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보고만 있나, 어린 나이에 막 어분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울 왕이 그때 전쟁터에 있었는데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골리앗을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또 그랬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기력한가 그렇게 하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인도를 했습니다. 다윗의 용기에 사울 왕은 우리에게 이런 군인이 있구나. 근데 보니까 군인도 아니에요. 군인 후보쯤 되는 그런 소년이죠. 소년. 사울이 참 마음에 참 아프면서도 다윗이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패할 건데 그래도 나가겠다니까 우리 군인들에게 사기가 올라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울 왕이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되냐 고민하다가 자기 갑옷을 입힙니다. 노투구를 쓰고 사울이 쓰던 칼을 줍니다. 이거 입고 나가라. 그래야 사울 왕도
다윗을 죽였다는 말을 듣지 않겠지요. 그래서 다윗이 입어봤습니다. 걸음을 걸어보니까 이게 옷이 커서 익숙하지가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투구도 안 맞고 다윗에게는 익숙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윗이 이거 안 되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양칠 때 사용하던 무기, 물맷돌, 돌을 이렇게 돌려서 짐승을 물리쳤던 딱 그거 들고 나간다 그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 사회에 구조조정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건 뭐냐? 낡은 시대의 정신, 낡은 시대의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익숙한 것으로 갈아입는 것, 이거 구조조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 굉장한 변화를 주는데, 특별히 새로운 질서를 꾀하게 되는 그 구조조정의 전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가족부대를 조금 손질해서 사용하는 정도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안 됐다. 상황에 대한 대치 능력, 상황의 적응, 역동성, 창의적 사고, 새로운 어떤 그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왔는데,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시대, 또 지금 우리 사회가 정보화 시대라는 것이 지나고 4차 산업혁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정치계나 경제계나 사회계의 모든 부분이 좀 전환되어 가는, 우리의 생활도 앞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돼요. 앞으로 자동 운전 시대 나오죠. 자동 운전. 한 번은 제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어디 가십니까? 묻길래 마포 소방서 옆이요. 그랬더니 스마트폰에다가 마포 소방서 딱 넣었더니 지도가 쫙 바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운전도 자동차가 알았어. 그리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거칠애적인 사회에서 참 내용이 있는 낡은 가족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어떤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해요. 그러면서도 이게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어려우니까 참 어려워요. 그런데 기독인은 누구냐? 기독인은 누구냐? 어떤 경우에도 적응하는 비법을 터득한 사람이 기독인이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비천한 데도 처하고 풍부한 데도 처한다. 배부를 때나 굶주릴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언제든지 탄력성 있는 적응을 할 수 있고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기독인이라 그래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게 참 중요한 시대인데요. 내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걸 인정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런 변화의 시기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굉장히 당황해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구함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환기, 계절이 바뀌는 거죠. 삶의 모습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전환 시기, 그런 말을 하죠. 계절이 바뀔 때 감기가 옵니다. 감기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근데 힘은 들어요. 감기는 극복해야 되는 거지요.
그와 같이 사회적인 전환기에도 어려워요. 그러나 극복하는 것이다. 환절기를 잘 대체함으로 건강하고 강한 체력을 얻게 되듯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슬기롭게 극복함으로 영적 건강, 사회적 건강, 가정의 건강, 나라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기회다. 그 전환기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이건 행복이 아닌 것 같은데, 사명의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미래가 어두울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세월이 아깝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내 생애에 있어서 전환기다. 전환기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일하는 현장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옷도 바꿔 입어보고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변화를 시켜주고 집에 살림 도구 위치도 한번 바꾸어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다 하는 전환 시기에 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할 때 여호수아가 수종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정복 전쟁과 땅 분배를 완벽하게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7년 시간 걸렸습니다. 7년. 31명의 왕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할 때 8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5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했던 일은 모세 못지 않습니다. 굉장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뭐 했느냐? 여호와께 여쭈었다. 기도했다. 그 말이죠. 기도했다.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도 미련하게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그런데 시간을 알고 사회를 알고 미래를 알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 기도했다, 그 칭찬받을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었다. 그런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전환기가 오고 사역에 힘이 들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전환 시기인데 기도하지 않았다? 그 기독인인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기독인 맞나?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하나님께서는 무수하게 기도에 대한 강조를 많이 줘요. 성경에 보세요. 다 기도하는 사람, 역사에서도. 기도 없는 예배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찬양,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섬김, 기도 없는 어떤 판단, 결정, 있을 수 없어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생 참으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전환기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등장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기 어렵지요. 그런데 기도하면 눈에 보여요. 눈에. 그 문제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문제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그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속에 파묻혀 있으면 그 문제를 바라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건강이 좋지만 의사한테 가지요. 의사는 그 사람을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의 과거 습관, 현재의 모습 자세히 보고 딱 진단해 줍니다. 왜 우리가 그걸 몰라요?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몰라요. 근데 조금 벗어나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을 꽉 잡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지배한다고 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꽉 쥔다고, 남편이 아내를 꽉 쥔다고 해서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지배한다고, 자녀가 부모를 조절한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기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커피의 향기에 취해서 문제의 방법을 찾는다 그래요. 그럴 수 있지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향기라는 게 있어요. 기도의 향기. 그러니까 기도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요. 방법을 가르쳐 줘요. 당장 해답 안 줘요.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하면요, 보여요. 아, 이 길이구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재밌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여쭈었습니다. 뭘 여쭈었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답변을 주시는데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야곱의 자녀가 12명 아닙니까? 12명 아들, 딸 하나. 그런데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지지요. 근데 12지파 중에 레위인은 땅 분배를 안 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요셉의 아들을 둘,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 아들 둘을 하나씩 주지요. 예. 그렇게 줬어요. 그 중에 유다 지파가 숫자도 제일 많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지파예요. 왜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를 축복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그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여기 규, 옛날 성경에는 홀 그랬어요. 규, 홀 같은 거예요. 왕이 짚는 지팡이. 지팡이라기보다는 지휘봉이죠. 지휘봉. 왕에게는 그런 지휘봉이 있는 거죠. 장군들에게도 있지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휘봉입니다. 왕적 권위를 갖는, 그래서 이 판단도 있고 명령도 있고 행정, 사법, 입법 모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게 규라는 거예요. 규. 그게 유다 지파에 있다 그랬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 제일 앞에 누가 가느냐? 제1대 행군은 유다 지파가 하라. 그래, 유다 지파. 그리고 성막을 중심해서 네 지파씩 이렇게 숙소를 정하죠. 동서남북으로. 그때 유다 지파는 해 돋는 쪽 그렇게 말했어요. 방향을 딱 정해줍니다. 유다 지파가 딱 장소를 정하면 그 다음 지파가 차례대로 착착착 장소를 정하고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전진하면 다른 지파도 가고 그랬어요. 유다가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흉년의 때를 이기는 지도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칭찬도 받았지요. 또 사사기 같은 경우에는 갈렙이 이방 사람이었지만 유다 지파의 족장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지도력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였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믿음과 긍정의 사람 아닙니까? 그 가운데 나중에 메시아가 태어나지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지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전환기에 시대가 어려울 때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모세 오경도 끝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땅 분배도 끝났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라는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지파를 지명을 합니다. 유다 지파 너가 해야 된다. 유다가 이 명령에 따라 앞서서 섬기게 되고
다른 지파들도 그 뒤를 따라서 나타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7년 전쟁에 31명 왕을 정복하고 8년 땅 분배의 작업을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일이 있다. 일이 있는 것을 사명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 이 사명이에요. 직분은 사명을 따라서 주어지는 일이에요.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기 때문이다. 그 일이 무엇인가?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한 시기에 변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변하는 건 힘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변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변해야 삽니다. 풍성해집니다. 믿음이란 변화에 대한 에너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변화할 때 그가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불못불 속에 던져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굳센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들의 생명은 보존을 받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어떤 젊은 어머니가 글을 하나 썼는데요. 나는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하는 제목이에요. 6살 된 아이와 100일 된 아이를 가진 엄마였어요. 회사 동료로부터 코로나가 감염된 남편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새벽 정상이 없는 나도 감염되었다는 통보를 듣게 됩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음성이었는데 친정 엄마가 달려와서 아이를 데리고 갔고 격리된 나는 아이 걱정에 뜬 눈으로 나를 세웠습니다. 내가 확진자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아이와 함께 지냈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유를 먹이며 안아준 아이를 재우려고 눈을 마주보고 또 누웠던 이 얘기 나눈 시간들, 사랑의 언어의 대화 속에 혹시 내 자녀가 코로나에 전염되지 않았을까 염려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안정이 되며 나는 9가지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남편과 저가 양성이지만 자녀들이 음성이었던 것, 긴급 상황에서 친정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게 된 것, 격리 상태에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있었던 것, 코로나 확진을 빠르게 전달받은 보건소 직원들의 수고, 나를 챙겨준 의사, 간호사, 병원 시설팀, 영양실 멤버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병원에 있다, 격리됐다는 소식을 듣고 영양제와 책들을 보내준 친구들, 아이의 유치원에 내가 확진자임을 알렸는데 학부형들이 따뜻하게 응원을 해주었던 것들,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쾌차할 것을 말해준 응원의 댓글들, 가족의 소중함,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졌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는 있다는 거죠. 전환기에도 감사는 있다는 거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왜 이러느냐, 불평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감사로 간다는 것이죠. 암으로 얻은 감사가 있다 하는 사람의 글을 보니까 이전에는 감사를 몰랐는데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스스로 화장실에 가는 것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는 것을 경험했다. 전환기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를 찾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감사를 찾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여성이 머리카락을 길게 잘랐는데 머리가 너무 길어서 불편했습니다. 근데 머리 자르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불편함을 바꾸기 위해서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아까웠습니다. 머리카락도 자라니까 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거울을 보니까 어색했습니다. 친구들은 더 잘 어울린다고 하지만 나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어색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전환기라는 것은 어색한 것은 있지만 곧 익숙해지는 거지요.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거 이상하다, 망할 사회다, 우리가 그런 마음보다는 이럴 때 어떻게 적응해서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젊음도 그렇고, 사람의 권력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름다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만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주를 더 선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는 신앙인이 되면 길이 있다는 거지요. 사하라 사막이 아프리카 북쪽의 세계 최대의 넓은 사막 아닙니까? 거기 포유류가 65종, 조류가 90종이 사는데 포유류 24종은 사하라에만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막 같은 현실에서도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변화와 노력을 기하면 죽는 존재가 아니라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전환기에 얼마든지 가능성과 소망이 있다. 유다가 올라가라, 너희들이 해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어서 2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땅을 이미 주었다. 하나님께서 정복의 가능성, 극복의 가능성, 승리의 길을 이미 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때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다. 이 어려운 시대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 믿음입니다. 그러자 유다가 혼자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고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함께 그 일을 하면 좋겠다. 함께 시므온에게. 동력이지요.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강한 능력도 있고 일도 할 수 있지만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 시므온과 함께 그 일을 하게 되지요. 그 함께라는 거지요. 동력입니다. 전 세계는 이 동력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될 때가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탈진되었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남겨두지 않았느냐. 다양성으로. 그래서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 이게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함께 산다는 개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몸에 지체가 있습니다. 코가 어느 날 회의를 소집하며 말합니다. 놀고 먹는 놈이 있는데 내하고 제일 가까운 입인데 입은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혼자 다 먹고 의리 없는데 저 입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발이 말합니다. 주인이 몸짱 되겠다고 매일 달리게 하는데 발이 아파 죽겠는데 그 이유는 입이 많이 먹기 때문 아니냐 말이지. 손이 말합니다. 손은 입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갖다 주고 심부름만 시키고 내 손이 피곤해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눈이 말합니다. 그래 우리 행동합시다. 맛난 음식 있어도 보지 말고 냄새 맡지 말고 가져다 주지 맙시다. 입을 굶겼더니 며칠 지나니까 손, 발, 눈, 귀 온몸이 후들거립니다. 그때 입이 말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죽어요. 내가 먹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먹을 때도 힘들어요. 때로 입술도 깨물고 맛도 봐야 되고 상했는지도 봐야 되고 내가 먹는 것은 눈, 코, 손, 발 다 유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동력이라는 거죠. 동력.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한 내용을 많이 줬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9가지 은사를 말했어요. 로마서 12장에도 은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은사를 따지면 성경에 30가지가 넘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그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지식의 은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었을 때 은사가 발휘되는 거예요. 사랑, 막연한 사랑, 이룰 수 없는 사랑, 이런 걸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한 은사들의 적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력이 참 중요해요. 유다와 시몬이 동력할 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동력이 되겠어요? 교회 안에 동력이 안 되면 안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함께 살아갈 때 서로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거 유머인데 그냥 들으세요. 유비, 관우, 장비가 영화 보러 갔어요. 관우가 내가 입장권 사올게 기다려 갔습니다. 가니까 매표소에 글을 써놨는데 입장권을 사가와야 들어가는데 오지도 않는데 무슨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유비와 장비가 가보니까 관우가 매표소 직원하고 막 싸워요. 왜 싸우냐니까 조조 할인해놨거든. 조조는 할인해 주는데 왜 우리는 할인 안 해주냐. 무슨 말입니까? 조조가 그 유비, 관우, 장비하고 전쟁할 때 상대방 아닙니까? 그 사람 이름이지요. 근데 조조 할인은 아침에 할인해 준다는 건데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유머지요. 이해 못하면 싸운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동력할 때 이해가 안 되면 싸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내 생각 상대방 생각 다르니까. 유다가 시몬과 동력할 때 그 주어진 일을 극복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동력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4절에 보면 베색에서 10,000명 죽였다 그랬고 5절에 보면 그 베색에서 지도하는 사람 이름이 아도니 베색인데 이 사람이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직명 이름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아도니 베색이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7절에 보면 이전에 70명의 왕들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상 밑에서 음식 떨어지는 거 주워 먹는 일을 하게 한 사람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아도니 베색이 70명 왕을 지배했다는 말은 굉장한 능력자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아도니 베색을 정복했다. 그러니까 거기 정복이 어려워서 아무도 안 갔던 거지요. 근데 결국 아도니 베색을 정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도니 베색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일, 가장 힘든 일, 그게 아도니 베색이지요.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해결하지 못한 일, 그게 아도니 베색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믿음이 자라지 못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도니 베색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쓴 뿌리입니다. 쓴 뿌리. 해결되지 못한 과제, 내 영혼의 쓴 뿌리, 탐욕, 우월감, 열등감, 나쁜 습관 이런 것들, 욕망, 불신앙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의 제거, 영혼의 쓴뿌리 이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식어져 버립니다. 변질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쓴뿌리가 있으면 자랐어도 원만치 못한 성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 차별당한 사람은 어른이 되면 돈이나 명예에 집착하게 되고 무시를 당한 사람은 권력자가 되어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잘못된 습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워드 핸드슨 성경의 주석가입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하워드 핸드릭슨의 주석 거의 다 갖고 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어렸을 때 부모가 매일 싸우는 걸 봤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란히 서 있는 걸 딱 한 번 봤는데 법정에서 이혼 소송할 때 그때 외에는 부모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하워드 핸드릭슨.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위해 일한다는 것은 그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는 촉매제, 하나님과 세상과 연결시켜주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한다. 내가 날마다 변화되는 것을 주님은 기쁘게 여기신다. 나는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한 도전, 그것이 중요한 거다. 하워드 핸드릭슨의 말입니다. 유다가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누가 이 일을 먼저 할 것인가 할 때 유다가 가라 그랬더니 유다가 실천하니까 가나안 땅에 남은 일의 정복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1장의 뒷부분에 가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반복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 지파가 아니고 요셉 지파, 스불론 지파, 므낫세 지파, 아모리 지파, 아셀 지파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유다는 그 일을 잘 감당했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속에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전히 문제를 해결치 못하고 염려 고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입니다. 하나님 중심,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에 사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내 삶을 비교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썬뿌리 제거하고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삶의 행복과 평안과 형통을 누려서 또 다른 지파에게도 동력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